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룻기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하게 와서 누구에게 위로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저에 찍으라 하므로 음식 되는 자는 알지니 그가 볶은 음식을 주매 음식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올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룻의 반응은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룻의 고백은 보아스의 집에 하녀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지만 룻이 느낀 위로와 기쁨은 엄청난 큰 것이었습니다. 먼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룻이 자신의 환경과 현실을 보고 한탄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이 누리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항상 룻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룻과 같이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춤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은 보아스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삭을 주어야 할 여인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거기에다가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하여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종들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무익한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고백이 있을 때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제사장에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직분을 받은 것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변모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살 때가 많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기쁨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 일보다도 더 힘들어서 그저 주일만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쁨, 감사, 위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마른 행주를 짜내면 아무런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계속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서 한 방울이라도 짜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신앙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삶이 있고 떠밀려 내려가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는 신앙이 있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끌려 가는 삶. 그럼 정말 내가 이끌어가고 세상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끌린다 하시고, 그리고 벼랑 끝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삶, 바로 그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남편과 사별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 친족이 보아스라 할지라도 룻은 한 번도 보아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룻의 모든 환경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베푸실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룻의 가까이에 두고 계셨고 그녀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호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힘겹게 악을 쓰면서 깡을 쓰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그리고 위로받으며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먹는 쫀득이나 예전에 먹었던 아폴로나 이런 거는 다 불량식품이었죠. 근데 저도 그걸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 불량식품을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분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먹는 모습 보면 절대 먹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룻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에게 죽게 하고 그녀가 그 줍는 행위를 종들에게 꾸짖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되는 말씀을 1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고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 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우리들, 주님,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끝에서 낙심하고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과 은혜의 날개를 주심으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